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이죠. 그나마 오늘 또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춥다 이런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따스함의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들, 또 때로는 꽃들, 나무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구경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못 참는 것 같아요. 밖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식당에다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들도 있는데, 저희가 최소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 또 나라가 원하는 일들은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저희 사회 거리두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는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참된 빛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함께 나누고 있는 성만찬을 저희가 드려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울을 쓴다든지 뭐 어떤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의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건 실질적으로 저희들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유희들,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즐거움을 때로는 뒤로 조금 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루게 될 때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부분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진정한 빛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에요.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남들의 어떤 같이 모이는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바르게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쓰고 또 우리들의 생각을 들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킨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띄게 됐었을 때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순탄한 길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모습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언제나 핍박과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의 문제를 그들이 이겨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은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사람만이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뛴다 그러면 그런 겉으로 보이는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핍박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고 이겨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적인 핍박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 교회가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나타나게 됐던 거죠. 저희들이 알죠.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게 됐었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사람만이 그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사랑은 그 수고를 이루는 사람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그 수고의 모습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됐던 거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을 위한 수고의 발걸음을 뛰게 됐을 때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됐었을 때 사랑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그 감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자꾸 판단하게 되는데 이 감정은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인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건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죠. 예전에 김주영 형제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잘한 결혼, 못한 결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가는 결혼, 못 되어가는 결혼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다른 분이 하셨던 얘기를 듣고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분명하게 결혼이라는 것도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만들어가느냐 못 만들어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고가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서로가 수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만 수고를 하면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겠죠. 함께 수고하는 모습이 됐을 때만이 그 가정의 온전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소망의 문제도 소망도 기다림에 대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소망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피어져 나가는 그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이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고 있느냐, 이 교회에 믿음의 인내가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바른 복음이 전해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그분이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요. 어떻게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 손을 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분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덩어리인 인생이 그런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들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나타나는 문제인 거죠. 노력함으로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살아가요. 혹시 오늘 또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닌가? 내일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 오늘 교회를 빠지면 안 되겠지. 오늘 가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겠지. 그거 안 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별 수 없이 그 발을 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날 위해서 이루셨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이 내 가슴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과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인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잘못되었었냐면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그 힘들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 종의 삶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채 40일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가져가죠. 이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가 그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거는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죠. 이게 핍박을 이길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저희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좀 더 나은 교회, 세상에 참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는 저희들의 어둠 속에서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빛은 그런 거잖아요.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됐었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게 만드는 게 빛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어두워요. 그럼 동일한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자체가 빛나는, 그러니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 너희가 갖고 있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이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고, 너희는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고, 또 그랬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 안에 있겠죠. 우리들 안에 소망이 없고 이 어려운 시대에 동일하게 어려워하고 또 힘든 모습을 볼 때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남들 불평할 때 똑같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들이 빛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빛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빛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두움을 비춰줄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우리 각자의 모습이 변하면서 교회가 변하고 이 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어려움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서 진정한 빛남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 그 교회에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났냐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일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실라는 제2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의 여러 일꾼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 가운데 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야기가 말로 이루어졌겠냐는 것이에요. 말만으로써 그 사람들이 변하는 인생이 되었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바울의 삶들, 또 실라의 삶, 그리고 디모데의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무엇인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의 기쁨을 안고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네들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당신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서 당신들은 언제나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라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 왔었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죠. 저희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국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선포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핍박의 모습 속에서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밤에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또 아덴을 걸쳐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런 많은 여정 속에는 계속 그 잘못된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들의 핍박의 모습들이 있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들은 그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죠? 복음이 전하는 곳은 핍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사단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 근데 어떤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거듭남의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 남편이 갑자기 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 갑자기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다든지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별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느냐.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겪었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서부터 그와 같은 것을 다 경험했고 당연히 그가 살아가는 복음의 여정 속에선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언제나 인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제1차 전쟁이 끝나고 그가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아를 다시 들리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사도행전 말씀 잠깐 살펴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보아왔던 일인 거고요. 당연히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성에서 쫓겨나는 문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살아났던 문제들. 복음을 전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아픔이나 어떤 고통의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오셔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 땅에서는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역할과 그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거고요. 혹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믿음의 생활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거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문제는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창세기.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 첫 장이 하고 있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면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분을 저희들이 섬기고요. 그분이 저희들을 돕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겠어요? 동일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혹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련이나 무엇에 붙잡혀서 전전긍긍하거나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은혜인 거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삶은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몇 주 동안 복음을 들었다고요? 3주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메시지가 선포된 게 3주입니다. 아마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더 머문 것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3개월 정도로 많이 보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거기서부터 내려오게 되죠.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데 이때까지의 기간이 기껏해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나타나고 있죠.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일꾼의 삶을 그들이 보고 느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고 커져갑니다. 온전한 일꾼이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는 분쟁과 싸움의 문제가 커져가게 돼요. 얼마든지 얘기는 다 하지만 막상 자기의 삶에는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는 거기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따르고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을 갖고 쫓아가겠어요? 말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가 애써 교사가 되지 말아라. 이거는 교사가 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모습처럼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잘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기의 삶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애써 교사가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 조금 더 크냐 작으냐의 모습일 거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의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제가 그 프린터를 손을 볼 때마다 제 손에 이렇게 잉크가 묻어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요? 파란색 잉크가 묻었습니다. 이게 첫날에는 새파랬어요. 잠깐 만졌는데 이 더러움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얼마나 놀랍냐면 잘못된 것은 우리한테 쉽게 들어와서요,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나요? 좋은 거는 잘 오지도 않고 잘 떠나요. 이게 죄성에 대한 모습이고 선에 대한 모습인 거죠. 잘못된 것은 오래 가요. 이게 조금만 묻어도. 좋은 일꾼이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줄 때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죄된 저희들의 모습은 거기서 흡수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후손들이 그를 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띄게 되고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라는 고백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면 그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집에서 글에 대한 능력이 있으면 집에서
그 소설을 쓰건 아니면 시를 쓰던 이렇게 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잘 고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고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은 어려운 거냐면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또 일꾼, 목회자의 역할은 그 사람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죠. 그 인격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바울을 보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삶이 이런 거야.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죠.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아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희망적인 교회는 바른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꾼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4절에 보시면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되죠. 어떤 일을 이룰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줄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수고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중심적인 것을 계속 버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실까? 이것을 통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얻으시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그게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요.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정의 것을 숨기려고 그러고 내 내면의 것을 사람들이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 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냥 앞과 뒤가 똑같아요. 그의 삶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를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겉으로는 너무나 말을 잘해요. 근데 막상 뒤에 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그러질 않죠.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믿어져요. 앞뒤가 똑같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거냐. 단순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단순하게 섬겨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니까 그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만을 위하니까 인간에게 잘 보이려는 어떤 노력과 수고가 그에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진정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저희가 계속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 아니면 내가 그냥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었을 때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었어요. 또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디모데의 모습이었고 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6절부터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give and take잖아. 내가 무엇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내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죠.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첫 번째 결혼식은 그래도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빠가 뿌린 게 많잖아. 뭐 오랫동안 내가 딴 사람을 만나면서 부주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린 게 퇴색돼 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하면 우리가 그것만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받느냐, 다시 돌려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그 자체, 그것만을 해서 저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가끔 장례식을 가던 아니면 어떤 결혼식을 가던 성도님들이 많이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가시면서 그분들에게 축하를 하시는데 그냥 모아서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아서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얼마를 냈는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축하하고 아니면 때로는 그들의 그 가족에 대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나를 알리지 않고 헌금하시는 그들을 돕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움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마음을 갖는 것. 바울은 여기서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고, 첫째는 유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은 유모가 없지만 예전에는 우리 아이를 키워주는 유모가 있었죠. 근데 여기선 유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외국에 입양을 당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였었는데 제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근데 한 아이가 방송국 일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유튜버로서 자기 자신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는데 얘는 미국에 살아요. 근데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친구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어. 야, 너하고 너무 똑같은 사람을 봤어. 너 한번 봐. 그리고 봤는데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날 같이 입양이 되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입양이 된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한국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진짜 쌍둥이인 거예요.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부모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끝까지 발뺌을 하고 결국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영상을 찍고 이런 일을 하면서 첫 번째 자신의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자기를 찍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키웠던 유모가 있어요. 그 아동복지 같은 데 보면 아이를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키워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 아이를 자신이 키워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아이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오랫동안 키워줬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아이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 커서 다시 그 부모를 만나게 됐었을 때, 그 유모를 만나게 됐을 때 유모도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내 아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키워주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그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큰데 내 아이를 기름과 같이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건 정상적인 부모를 얘기하죠. 비정상적인 부모도 분명하게 있지만 일반적인 그 부모의 모습은 내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녀처럼 이들을 어떻게 구원시킬까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애타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할 겁니다. 성도를, 모든 사람들을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동일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양육하고 수고하고 노력함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면 교회가 아름다워져 가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요.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참 아름다우기 위해서는요. 이 두 부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과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 물론 둘 다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면 더 좋겠죠. 이런 아비의 마음은요. 책임을 지는 자들이에요.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은 남자가 책임을 질 때입니다. 남자가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가정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모든 걸 아내한테 밀어보고 아내가 모든 걸 책임지게 만들고 자기는 뒤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 되면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남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결국은 이 질서에 대한 게 깨지고 하와가 머리가 되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남자가 책임을 진다는 건 뭐 목소리를 내고 내 말을 다 들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의 어려움과 힘듦에 그 어떤 반대되는 생각을 바른 길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 남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아비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내가 모든 걸 다 쏟아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비의 모습입니다. 아비는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줘야 되고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도들이 그냥 내가 너하고 달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를 내 자녀의 모습에서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건가에 대한 마음을 갖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은 재미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에게 굳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도 그러잖아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얘기해 주는 순간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바르게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아비의 모습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조금 참을 수 있게 경계해 주고 그리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비의 심령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튼튼해져 가는 거죠.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 바울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일들을 그들에게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과가 나타나죠.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들의 삶의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에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의 얘기인지 그러지 않은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린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여정들,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야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핍박과 고통의 문제를 이겨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완성된 성경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이 성경이 완성되는 시점 속에서도 기독교의 오랜 역사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역사였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만 성경을 읽을 수 있냐면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성경이 쓰여진 글씨도 라틴어로 적혀져 있었어요.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제 중에서도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어둡고 힘든 인생을 그들이 살아갔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의 마음을 토로할 줄 알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실지 성경을 보고 느끼고 깨달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변화의 모습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되었어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을 믿었는데 왜 그 고통이 있죠?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이 세상의 일들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어떤 핍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유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들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는데 헬라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을 핍박해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 핍박을 하는데 헬라인들은 왜 핍박을 하죠?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의 동족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이 멈춰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 거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날과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과 놀라우심, 그것이 그들의 가슴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어떤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아름다움의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더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바른 복음이 전해진 교회입니다. 또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더 온전한 것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일꾼들이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일꾼이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양육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양육해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 신라와 같이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 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